평안하셨습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막하고 메마른 땅,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향하는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발가벗겨진 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곁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소외된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멈춰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고, 느끼고, 이해하라는 근본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한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양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릴 생각으로 일어서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분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의 질문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곳처럼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을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율법교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토록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늘 그것을 피해갈 구실을 찾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행하면 산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바빠.
굳이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와 기꺼이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똑똑한 율법교사일까요? 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파르고 먼지 나고 어두운 길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은 오직 해와 별뿐인 그야말로 거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심하게 두들겨 맞은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이와 같은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가족에게서, 배우자에게서, 혹은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며 홀로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버려진 남자.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때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리고 떠난 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가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는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중요한 종교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찬양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 역시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소외된 자들의 필요에는 눈을 감아버립니까? 그렇게 두 명의 종교 지도자는 죽어가는 한 남자를 길가에 내버려 둔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바로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던 존재였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이였죠.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길 위의 남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마리아인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었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보았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남자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상처 입고 병든 남자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 곁에 서서 내려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를 제대로 보려면 무릎을 꿇고 더 몸을 낮춰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자체가 낮아짐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을 낮추어 그를 보았고 그에게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같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 중에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시덤불과 뜨거운 바위들 뿐인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보라고 부르십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죽어가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는 급진적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는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쁘게 스쳐 지나가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사마리아인은 몸을 굽혀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낮은 자세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를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아끼는 새 차에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낯선 사람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그가 전염병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당신의 차 안에서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인해 불편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는 연민을 느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2데나리온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누가 사랑을 보였습니까?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누가 친절을 나타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남자, 그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저 땅에 내려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이 급진적인 사랑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 멈춰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